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샘터 연합 개강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사실 샘터에 대한 말씀을 오후 예배에 드리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 대예배 때 제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사실 샘터 개강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그 첫 단추를 깨기 위해서 오늘 이제 교회학교 연합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선교팀원들이 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특송도 하고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또 후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같이 동행해서 저는 목요일 새벽에 다시 돌아옵니다. 먼저 돌아오게 되는데요,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 호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돌아오고, 또 다음 날 우리 중보 기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 중보 기도회 인도를 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중보 기도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일도 또 봉사와 구제를 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근간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소그룹 사역.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샘터 사역이 모든 것들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앙교회에 부임해가지고요 보니까 선교회하고 속회가 일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회가 속회요, 속회가 선교회로 모여요. 얼마나 편리한 조직입니까? 그렇죠? 구조예요. 주중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그룹 사역이 참 중요한데, 평신도 사역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제 속회라 그랬죠. 그 속회 사역이 중요한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래 속회의 본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속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전의 속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했어요. 또 한편에서는요, 그냥 지금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가운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수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체계와 조직을 바꾼다는 것이요, 저에게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면 피차 편한데, 여러분만 편한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참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예전처럼 선교하고 속회 한 번에 모여서 친교하다가 헤어지면 되는 것을 괜히 성도님들 불편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짐을 더하는 것은 아닐까 참 수백 번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힘들어도 모이기 힘든 여건과 상황인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래 속회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중앙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샘터 직위와 또 샘터장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 중앙교회의 소그룹 사역인 이 샘터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샘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다져야 될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샘터가 필요한가? 왜 샘터가 중요한가? 왜 샘터로 모여야 되는가? 샘터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샘터가 왜 필요한가? 왜 샘터를 정비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중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0여 명 모일 때에는요,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드려도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다 압니다.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는지, 또 그 성도들의 그 대소사를요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 수가 늘어나고 또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우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차 소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요,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요 전혀 만나거나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요즘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분요 요즘에는 1부 예배 드려요. 예배가 다르니까 서로 보지 못하니까 서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우들 간에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할 것을 염두에 두고 늘어나는 교우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이제 샘터가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주일 1부, 2부 예배를 다 합치면 한 출석 인원이 한 3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주일 예배 3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아는 것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우들끼리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교회는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 명이 모이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실현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과제들과 씨름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때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50%가 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 개개인들 마음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진정한 만남을 원하고 있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교회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루고 실현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샘터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런 변화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인생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굳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화공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이 새롭게 지음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뜻, 내 생각이 깨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릴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일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는 이런 변화를 꿈꾸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속회, 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갱신을 시도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속회를 통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이 존 웨슬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그 속회를 통해서 그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터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제자로서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장이 바로 샘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샘터의 갱신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부흥을 꿈꾸는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에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샘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샘터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 상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죠. 근데 초대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몇 명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하고 그랬다 그러죠? 3,000명. 또 그 뒤에는 5,000명. 여러분, 그러면요 초대교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3,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아주 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샘터와 가정교회의 운동은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소그룹 사역,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샘터 사역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교파와 상관없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는 가장 먼저 정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와 같은 소그룹 사역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새로워지겠느냐? 바로 우리가 모이는 가정교회인 샘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샘터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샘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만드셨을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익명성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큰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은요 왜 큰 교회를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큰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봉사도 해라, 뭐도 해라, 자꾸 뭘 시키니까. 그렇죠? 개척교회나 자그마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당 100이에요. 한 사람이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도요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이 한 10가지 역할은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익명성 가운데에 자신을 숨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것이 편할 수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외로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독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는요 신앙생활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쓸쓸함을 겪게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익명성에 기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어쩌면 그 이유는 공동체성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전통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복장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어느 날 중년 신사가 새로 나왔는데 이분이요 아주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 복장은 어떻게 갈아입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만이라도 좀 벗고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요 막무가내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왔는데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정중하게 그분한테 말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모자라도 좀 벗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누구도 제게 말을 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제게 사람들이 말을 걸더군요. 그것도 순전히 이 모자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요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저도 성도들을 일일이 다 살피고 일일이 다 관심을 갖고 보살피지 못하는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요 대단히 미약합니다.
새로 교회에 누군가가 나와도 무관심하고, 또 교회 봉사를 잘하면 아이고 그저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분이 요즘에 교회를 참 잘 섬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도 선뜻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런 마음을 갖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급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문제를 일으키면 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튀는 행동을 하면 급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가 잘못됐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는요, 사랑의 언어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의 관심이 흘러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은요, 가정이 천국과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샘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샘터가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갖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 다시 말해서 소속감, 연대감, 나누는 삶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샘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 보니까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이 통계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 사이에 깊이 있는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새로운 교인들 가운데에 6개월 동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 50명과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교회에 정착한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동안에 친구를 한 사람도 못 사귄 8명, 한 사람을 사귄 13명, 두 사람을 사귄 14명은 모두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2명 이상을 사귀지 못하면 정착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6개월 동안에 7명을 사귄 13명, 8명을 사귄 12명, 9명을 사귄 12명은 모두 다 그 새로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과 다 사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명, 12명 남짓 모이는 그런 샘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성도들끼리의 그 사랑과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적응하고 정착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샘터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장 확실한 표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는 겁니다.
소그룹인 샘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흘러 넘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성도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20년 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족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20년을 넘게 걸어온 믿음의 길,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해 왔지만 이 아픔, 이 문제를 정작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할 믿음의 형제가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20년 동안을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소그룹 사역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교제와 봉사와 헌신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분이요,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만한 내 믿음의 동역자는 누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곰곰이 꼽아보았는데 정작 이 문제를 나눌 만한 내 주변에 신앙의 동역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닌 나의 믿음 생활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가 여러분 이 정도의 교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러면 그냥 저는요 뭐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뭐 그냥 힘들지 않게 인생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얘기,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어려움을요 한마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겉사람들만의 교제로 수십 년 동안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과연 누가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아직 그와 같은 동역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샘터 사역을 통하여서, 샘터 모임을 통하여서 그 샘터가 인생의 문제를 나누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사랑이 흘러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터가 달라질 때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모이기에 힘쓸 때에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샘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흘러 넘쳐서 믿지 않는 이들의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라서 샘터가 전도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